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 빈곤이란 말이 있죠.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지만 정작 말씀이 희귀한 상황,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한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는가? 왜 성경은 널려 있지만 점점 등불은 꺼져가는가? 그런 것들을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음 세대의 이 허기짐, 다음 세대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방식은 너무 심플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고치시고 또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 당시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지만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기에 집착하고 마블링 있는 고기를 찾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을 다시 세우심으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큐티 할 때 보면요, 그 사진을 구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등불 성경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썸네일에 나오는 것이, 예, 정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다시 세워질 때에만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애통하는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큐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시다 말씀을 읽다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옮겨져서 내 마음속에 옮겨진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반응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무엘을 12살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저도 뭐 근처에 12살, 13살 애들이 있어서 잘 알지만 흔들어 깨어도 안 일어나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깨어나서 달려가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사무엘의 자세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또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 아이를 쓰시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은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모자란 사람,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지가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계속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무엘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둡고 등불이 꺼져만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사람 되어서 이 애통하는 시대를 위로하는 사람, 어두워져가는 사람을 등불로 밝혀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